오늘 말씀 아가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랬을 때는 그 침실에 이 앞에서 보면은 왕이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럴 때 그 왕과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에서 침실과 침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침상으로 들어올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상으로 들어올 때 그 이 침실은 이제 그 안쪽으로 은밀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내실이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왕의 침실과 왕의 침상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신약에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랬을 때는 이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둥근 것으로 둘러싼 것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에워싸다 이래서 우리가 침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뜻은 이제 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앉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에워싼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식탁에 앉다 이런 뜻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에워싸다 이런 뜻들은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처진 어떤 상태의 보호막 같은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식탁에 둘러앉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센터가 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것이 식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 초대를 받는 거잖아요. 천년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를 해서 우리를 초대를 한 그 상태에 우리가 진입되어 있어요. 그 혼인잔치의 뜻은 뭐냐면은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그 주님이 신랑 되시고 이 성도들이 신부를 대표성을 띠잖아요. 신부의 입장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이 주님과 이 성도들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거기서 잔치라는 것은 만찬을 말하는 거, 만찬. 그래서 우리가 저녁 초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만찬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음식을 먹는 거, 식탁을 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23편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니 할 때 그 상이 뭐냐면은 무슨 후한 상금을 주거나 뭐 상을 내린다 이런 상이 아니라 식탁을 차리다예요. 식탁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이 뭐냐? 이 성경이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배 때마다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 때마다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다. 주님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성찬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침상에 앉았을 때 식탁이 있는 이 식탁이 결국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가 결국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잔소리처럼 제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상을 베푸신다 할 때도 그 식탁이라는 거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래서 이 식탁을 벌리고 혼인잔치에서도 식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너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너는 그렇게 유난을 떠냐? 너의 사랑은 도대체 우리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한테. 그럴 때 그 술람미 여자가 여기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열심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바로에게 속한 병거와 준마와 이렇게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두뺨과 내 목은 어때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천국의 믿음의 진주를 찾아 헤매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런데 아가서 5장에 가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의 얼굴만 딱 봐도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고도 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다라는 거예요. 흰 것에 대한 깨끗함의 원천이시고 불다. 십자가의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다. 벌써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면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말하는 그 은혜로움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부터 보이는 그 믿음의 풍성함이 얼굴 딱 보자마자 딱 알게 되어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풍성함이 구구절절 쭉쭉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발까지 내려가는 그 형국이 나타나는 그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 달랑 들고 있었던 아가서 1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하고 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 연결되어지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랑 나랑 사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식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가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주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신다. 요즘 우리가 찬양 속에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다라는 것은 세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동창역으로 해서 믿음이 뛰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나도 기름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가는 어떤 상황들을 펼쳐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도 기름은 뭐냐면은 나도 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제비뽑기를 하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을 점령해 들어가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이 말하는 게 이 사단의 통치권에 있어서 사단이 어떠한 스타일로 우리를 공격해 온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력의 유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타이틀로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 속에서 그래서 가장 중심의 세력이 아모리 족속이고 선두액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일곱 성읍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12유형을 설명할 때 비로소 이 큰 타이틀의 아모리 족속의 모양이 대충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히 족속은 4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 족속이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거의 하나로 유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장 강력하게 7성읍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도 이미 블레셋 족속이 있죠. 블레셋 족속도 이 6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방백이나 6성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전체적으로 어떤 그 모양이 여섯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그리고 미디안의 세력도 9방백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부족이다가 아니라 사단이 이런 스타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거의 다 문화 전통 속에서 의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선악과의 선의 개념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의의 개념이 어디서 우리가 강간을 당해서 이 의의 개념에 있어서 미혹을 당해서 구분을 잘 못하냐. 그거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왕 하몰의 아들 세겜의 거기에서 이제 공격을 당해서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데 그 디나가 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그래서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개념을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의의 개념은 사단의 의의 개념에서 미혹당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 건 뭐냐면 이 나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 부패한 정신,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늘 요즘 계속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료가 물론 여러 유형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17장 그 가장 중심 기본적인 뜻은 17장 마지막 절에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정치 경제 속에서 움직이는 절대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왕들은 다 사단의 정치 세력으로 이끌고 가는 이념적 사상적 세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이변이 없는 한 사단의 절대적인 세력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세력의 절대 주권으로 이끌고 가는 세력이에요. 사단이 그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가 정치 경제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왕들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음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미혹의 성이면서 이 지구가 모든 민족이 다 음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왕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사와 권세의 큰 왕들의 세력 속에서 이념과 사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의 세력으로 이끄는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과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문화 전통, 우리가 요즘은 각 나라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문화 전통 속에서 다 믹스가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입되어서 하나의 통치권으로 완결되어지는 뉴월드 오더의 세계가 완전히 서진 않았지만 이미 거기 도래해 이미 들어와 가는 진입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처럼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쓰는 그 깃발은 뭐냐면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깃발을 흔들 때 사랑과 평화를 흔들 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 깃발을 흔들 때 사람들이 다 뛰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 프리메이슨 시대에 사랑과 평화의 깃발을 흔들고 사단이 뛸 때 각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이 사상과 이념을 좌파의 프리메이슨의 이념 속에서 흔들 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사랑과 평화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 속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물줄기다라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미혹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공산당이 등장했을 때 그 공산당이 미혹의 세력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전 세계 국가를 미혹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70% 이상이 그쪽으로 뛰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똑같이 그쪽으로 지금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구분하는 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 흐름이 바로 교계에서도 WCC 그런 상태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이 복음답지 못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추락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도 기름은 뭐냐면은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바로의 병거와 준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뛰어나가는 주의 군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군사로 나가는 자들이 여기서 나도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도 기름이 바로 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제비뽑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는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뜻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드는 뭐냐면은 분깃을 말해, 분깃. 그래서 이 혀의 미끄러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할당되어진 어떤 세력의 몫을 취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가나안의 7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왜 센터를 담당하고 선두를 뛰냐, 이 아모리 족속의 뜻이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말씀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한다고요. 말을 격상시켜서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을. 그런데 사단도 아모리 족속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과 말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미디안의 뜻은 뭐냐면 논쟁하다, 싸우다예요. 뭘로 싸우고 논쟁할까?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 사고관에 대해서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가고 군자는 도를 따라가는데 예수쟁이와 예수쟁이 아닌 사람이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 말로 싸운다는 이 사상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도는 뭐냐면 말이다, 이게 말. 이 말의 세력이다, 이게. 이 말의 세력이 여기다, 이게. 이 머리의 세계를 누가 장악했냐 이거야, 이거.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가 틀려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문화 전통, 이 머릿속에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고 속에 믿음이 우리의 이 사고관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릿속에 중요한 거예요. 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속을 썩이냐, 이놈의 새끼야. 엄마들이 하는 거죠.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네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네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있냐, 불교가 있냐, 욕심이 있냐, 탐심이 있냐, 세상 야망이 있느냐,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게 나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유산에 대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의 그 내용이 직접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에 그 분기, 제비뽑기를 해서 여호수아식으로 하자면 제비뽑기를 해서 유산 상속을 받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하냐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나는 제투성이다. 이게 그냥 겸손해서 하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5장에 가면 어떻게 해?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런데 나의 사랑은 희고도 굵다. 얼굴만 딱 봐도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WCC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동을 해서 WCC까지 넘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 WCC가 뭔지 모르는 거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WCC까지 어떻게 목사님이 WCC에 가담할 수 있어요? 변명을 하셨는데 차라리 변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의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몰랐겠죠, 우리가. 근데 이 목사님이 WCC 나는 가입한 게 아니라 교단에서 이름을 넣은 거다 하고 변명을 해서 올렸는데 이 목사님이 한 그 말을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 WCC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변명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이 목사님 전혀 모르는구나. 이 WCC가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이러면 ABCD서부터 나가잖아요. ABCD도 영어 안다 그러잖아요. 아이언탐에도 영어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치원서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 그래서 영문학 박사까지 있어. 근데 이 영어에 대한 문법적 이해나 이 영어의 구도나 내용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얼추 고등학교나 그 이상을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원 애들도 영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뜻밖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WCC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이 공격당해서 바벨론에 공격을 당했다. 페르시아, 에스더 나왔을 때 페르시아의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마르둑을 섬긴다라는 태양신 사상이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마르둑에 속한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잖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뜻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바벨론까지 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적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만큼의 수준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WCC가 이미 6.25 때나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서 교단이 나눠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WCC가 그때서도 살아있었고 그게 계속 살아서 오늘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넘어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의 세계되게 나도 기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도 기름인 성령의 바람, 향기는 느하으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하으는 영에 대한 단어예요. 영에 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편은 육적으로 숨을 쉬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숨을 쉬다. 이 공중번세의 자연적인 바람으로 숨을 쉬다가 육에 속한 바람에 숨을 쉬다야.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에 의한 바람으로 호흡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밖의 나라의 일반적인 자연바람에 호흡을 한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도는 뭐냐면은 이게 뜻이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제비 뽑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받는 몫을 취하는 할당되어지는 그것이 이 혀의 세력으로 미끄러운 수준의 세력까지 분깃의 세력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것을 약탈하고 할당하고 분비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그런 뜻이 전체적으로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나도 기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 상속되어지는 것에 그 성령님의 은혜의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윗전에서 구원의 확신에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열정을 구원의 열망을 내가 더 준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은전 2개를 주잖아요. 구원의 열망을 2배를 더 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열정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가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도 향기, 성령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어린 양의 성경이 이제는 이 성경이 할례는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지어 가는 그 원리를 띠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 있었던 원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밖에 세웠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세워서 그것에 대한 믿음의 증명이 되면은 어린 양의 준비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구도가 그 시스템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고난을 통한다고 해서 다 정금같이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이 생명에게 좁은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를 일컬어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감격인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대표 중에 목회자가 있는 거고 권사님들이 있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철야 뛰는 권사님들, 가난한 권사님들이 있는 거죠. 예, 왜 가난한 권사님들이 있을까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권사님들이 뭐 때문에 철야를 뛰면서 40일 작정이 되고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뭐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통곡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고단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처절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침상에 앉아서 말씀의 식탁에 앉았다. 가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은 이 말씀의 성찬, 예배의 성찬에 나와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기름이 나에게 속하였다 이거예요. 나에게 각자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는 원리 속에서 예배의 성찬을 띄어서 각자 먹는 거 각자 함께 그리고 따로 함께 같이 교회 공동체 전체 같이 가면서 또 따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 받는 그 은혜다인 거예요. 그래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을 얼마만큼 받냐 이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네가 얼마만큼 뛰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뛰냐 이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얼마만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애가 타냐는 거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앞에 우리가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내 목은 짐을 짓는 것 속에서 이 구슬개미로 네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 믿음 속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진주를 찾아. 진주는 천국 비유에 나오잖아요. 천국을 가는 그 믿음 하나 들고 뛴다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향기를 뿜어낸다. 세워가기 시작한다. 믿음을 세워가다. 이 세우다, 건축하다 이러한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시편 133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알기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론의 수염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에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게 뭐겠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은혜가 수염 곧 늙어가다라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아론의 수염이 흘러간다. 늙어가면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이 고단한 인생 속에. 그래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런데 이 옷깃까지는 이 옷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외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의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서 그 부유함이 어디로 흘러나오냐? 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다 할 때 그 칼의 뜻은 뭐가 있냐면은
가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뭄. 가물다. 비가 안 와서 가물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때 가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목회자들 다 불러다가 목을 다 친 게 아니에요. 사형 처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물어가지고 난리 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목회자들을 가난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면서 나태하게 됐다. 이게 나태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요해지지 않고 가난해졌다. 가물어졌다. 가물어. 그래서 WCC까지 갔다. 바벨론까지 밀렸다. 에스더에서 바벨론까지 페르시아까지 밀려갔다. 완전 이방인까지 밀려가서 이방인의 정서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가 뭐예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힘이잖아요. 막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 문화가 이렇게 무슨 전쟁을 해? 그럼 선교사로 왜 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전쟁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일에 내린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이 입까지 온다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이 사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여호수아가 칼날로 죽이다 할 때 그 칼이 뭐예요? 말씀으로 전쟁하다죠. 날이 입이에요. 이 말씀이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묵상돼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얼마만큼의 살아있는 세력으로 이 입에서 네가 전쟁하고 있냐는 거죠. 체질화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이 교양에 있는 신사숙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사숙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뽕시대에 대한민국 문화가 최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나 뭐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내가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경험했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받는 자가 안다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안다는 거예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써주는데 받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인데 그 이름 예수.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또 주는데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새 이름, 그 권세, 그 은혜를 준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승리하는 성도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 그러기 위해서 구도는 비슷합니다. 위에 구도하고 비슷하게 12절의 내용이 13절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12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상속을 받는 성령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 구도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몰약 향 주머니다. 주님이 몰약 향 주머니. 몰약은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쓴 것으로 인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유향으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몰약. 그러니 그 십자가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거는 쓰다라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이 모략향 주머니가 다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동원되는 것은 이 희생 제사 십자가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 향 주머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략은 쓰다라는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똑똑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향난 주머니다.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약돌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작은 쌈지와 같은 그런 걸로다가 조약돌이다, 이제 뭐 작은 돌이다, 나달이다. 나달이 나올 때는 말씀의 나달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지갑이다 기본적으로는 주머니다 이런 뜻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싸는 조약돌, 향주머니다 이런데 주님이 페트라잖아요. 신약에서는 페트라성, 반석.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예수님의 페트라에서 나오는 페트로스 조약돌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인 페트라에 의해서 존재하는 페트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예수님의 반석 대신 페트라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고 죽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페트라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을 페트로스라고 볼 수 있다. 베드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베드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연결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것인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인 거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이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유산상 속의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예.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엔게드 포도원이다. 그리고 고베라 성이로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엔게디는 그 염소 새끼의 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가 이 그 8절에서 나오잖아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래서 너의 염소 새끼는 나 자신이라 했잖아요. 나 자신이 염소 새끼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내 안에 그 주변 것들을 베어내다라는 기본 어근과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베어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습관이나 문화 전통, 우리 가족이 불교야, 우리 가족이 유교야, 제사야,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런 전통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에 죽고 살아, 엄마가 미신적이야, 불교 신자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내가 연합이 돼.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들어가는 것들을 염소 새끼를 먹일지다. 말씀으로 먹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베어내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는 그 다윗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때에 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이 도망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엔게디 폭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래서 이 엔게디는 그 여기서 나오는 엔게디는 새끼 염소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 나라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정리하는 차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는 차원에서 엔게디 포도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잖아요. 구원의 훈련 장소 포도원. 예, 그래서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딱 나오면은 집사님 이제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셔도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면 좋습니다. 대예배 나오시면 그리고 10회 1조 하면서 하나님께 집사님의 삶을 의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제
참는 훈련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뭐 대단한 실력이 아니어도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한다고 남편이 한마디 하거나 아내가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말의 뉘앙스에서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왜 그래? 왜 화내는 거야? 근데 그 말투가 왜 그래? 왜 화내?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되는 경우 많잖아요. 남들하고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말 뉘앙스나 그리고 이 말이 막 고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특히 이럴 때 한 사람이 속으로 말대꾸를 하면은 어때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네? 말해봐!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쪽에서 몇 마디 더 하다가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고조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엔게디 포드원은 이런 훈련들이 되는 장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간 사람들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먼저 믿음 생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알려주는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소소하게는. 그래서 이 엔게디 포드원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 새끼, 너 자신을 이제 외형부터 일단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 보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대충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위선이 적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물론 제가 사람들이랑 뭐 들러붙어서 막 싸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말을 이제 공손하는 채 뭐 한 척 내 딴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 교양있다고 말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제 딴에는 그랬다 얘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 싹이 무성한데 그 감자가 밑에가 썩고 있는 거예요. 시궁창처럼. 근데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속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의 속을.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섭섭함이나 음란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함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성적으로 뭐 제가 남편 말고 누구를 뭐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나도 돈 좀 있어 봤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뭐 돈 많이 쓰다가 죽어봤으면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저한테 돈 좀 한번 줘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옷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나도 똑똑해봤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똑해서 나도 똑똑한 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헛생각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아우성이 많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짓말, 시기질,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우성이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 엔게디 포도원에서 다스려야 돼.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는데 완전한 항복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걸린다라는 거죠. 40년. 그 40년.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40년의 이쪽 저쪽이죠. 거의 다 40년이 다 걸린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근데 믿음이 늦된 사람이라 40년 아구를 채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40년의 이쪽 저쪽이겠죠. 그만큼 우리의 고집이 세서 믿음의 고급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디안적 신앙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디안적 신앙관은 자기가 하이팅해서 자수성가 같은 신앙색으로 자기가 자기관리식으로 신앙을 세우는 게 미디안적 신앙관이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안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주님은 또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을 넘어가는 신앙관을 잡는 게 이론적으로 깨달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론적으로도 이 신앙의 방향과 목적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헤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포도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느냐. 고베라 송이를 구하는 거예요. 송이는 포도송이고 이 향기가 나는 여러 그런 게로 볼 수도 있지만은
고베라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고베라. 그래서 이 고베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 사단의 문화권에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 연약함들을 훈련해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 고베라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베라가 뭐냐면 몸값이다. 그러니까 몸값, 속전, 속량, 그런 게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에서는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다 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엔게디 포도원, 이 엔게디 그 새끼 염소 샘물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몸값을, 속전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 처절함과 이 척박함 속에 나의 몸값이고 십자가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그 고베라 송이를 나는 먹기를 원한다. 몸값이다. 속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베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아의 배에 있어서는 역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몸값, 속전. 예,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송이, 예, 포도송이죠. 구원의 열매를 먹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먹는 하나하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 가는 어린 양의 성전이 나의 심령 속에 이 모리아 향 주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 날뛰는 미쳐 죽는 것 같은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새끼 염소와 같이 해내야 할 죄의 습성이 많아서 새끼 염소의 샘물, 예수님의 샘물에서 포도원 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 고베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훈련 장소에 지금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많은 악한 말들과 헛된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간절한 열망 속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승리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저희의 이름이 쓰여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결국을 만나는 승리를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